박수를 떡게 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제 기억에 잊어먹을 만하면 오는 교회가 여수의 참소망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수에는 참소망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그 지도에 등록된 교회는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수 참소망교회 치면 이 교회 밖에 주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소망교회는 유일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렘넌트 데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 때문에 약속한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지역의 렘넌트 운동, 복음운동 때문에 세우신 우리 이양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여수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 죽어가는 이 지역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며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며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적 세미세계에 준비한 참 능력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윤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실 때 항상 메시지 하시기 전에 흑판에 이렇게 선을 먼저 꺼놓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받아 적기가 참 편했어요. 요즘은 30년 그래 하시니까 숙달에도 선을 안 긋고 바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받아 적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아예 선을 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누가 끈지 몰라도 너무 라인을 잘 껐어요. 제가 촌사람이라 이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돌리면 돼? 돌리니까 자꾸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큰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복음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부르시냐니까 영적 서밋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의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 영적 서밋에 약속한 참 능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적 서밋은 영적 서밋의 삶을 회복하면 이 능력이 그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번 WRC 가서 내가 뭘 큰 능력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기도 제목 바로 잡고 WRC 참석하시면 모든 메시지가 답이 될 것입니다. 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냐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알기 전에 또 그리스도 안 후에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미 복음과 상관없는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참소망교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 양희 목사님께서 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대로만 따라가면 영적 샘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 되면 항상 어떻게 사느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눈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아니고 복음이 내 기준되고 복음이 내 수준되고 복음이 표준되는
영적 생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자꾸 육신대로 살라 그러냐? 너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성령의 사람 아니냐? 성령의 사람은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 스미색에 약속한 참 능력 누리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거 누리고 살려면 절대 이게 안 맞거든요. 왜냐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적 스미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신 약속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과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이분이 말이죠.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뭘 열심히 자꾸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 스미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겠다.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느냐? 성령께서 오신 목적도 뭐냐?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하겠다.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 노력하는 건 종교지요. 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가지고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봤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주님은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었냐?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것 가지고 살아라. 이거 그리스도 이름 붙드는 자 3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어떤 저주도 떠나간다. 질병든 자가 있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이름 가진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하고 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 받은 저와 여러분 이것 가지고 뭐 할 때 어떻게 함께를 누리냐니까 땅 끝까지 정인되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신 약속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 붙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주셨으니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진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 일으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전도하는 이 세 가지 일삼발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서밋의 일상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가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살렸던 이 증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브라함, 야곱, 다 일곱 렘넌트 포함해서 전부 다죠. 모세, 베드로, 바울,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 일곱 렘넌트 포함해서 이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한마디로 서밋이었다.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하며 237 나라를 살렸던 중요한 인물들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영적 서밋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밋이 됐냐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조카 롯과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 결단합니다. 조카랑과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뭐 했냐? 그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서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약속하신 참 능력을 회복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인물들의 특징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서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돌아오는데 형의 서가 죽이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때 야곱은 특징이 뭡니까? 참 인본주의를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재산을 떠나 보내보면서 선물로 줍니다. 그것도 안 된다.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된다. 와이프를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된다. 홀로 남은 시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서밋 타임을 시작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너를 뭐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잘 배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역사, 군사, 문화, 정치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겠다가 나섰는데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에 완전 배신자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138의 언약을 감람산으로 전달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려라.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 날이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알고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나라 알고 성령 권능 다 아는데 다 그 약속을 못 믿겠다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이 언약 받아서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120명이 남아서 그 중에 베드로가 오로지 속에 들어가요.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모였던 120명에 오순절 그날이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237개 나라 살린 전도운동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배신자가 순교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뭘 통해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안디옥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년의 시간이 주었냐? 13년 동안
그 누구도 안 알아줍니다. 고향 다소로 가서 뭐 했느냐? 서밋타임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렘넌트 되기도 하고 더불어하시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면 이제 은혜 받고 와서 포럼만 들어보면 제가 금방 우리 아이가 그냥 세계복음 할 것 같아. 그런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 무너져. 그럼 부모님들도 실망합니다. 네가 렘넌트 맞냐? 그래도 렘넌트 속에는 그래도 맞습니다. 그 증거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가고 오고 넘어지고 하는 속에 뭐가 바뀌느냐? 각인뿌리 체질이 서밋타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쁘느냐? 그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 사령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렘넌트의 예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어쩌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면 되느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잡니다. 이미 엘리 선지자는 이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까지 가부른 겁니다. 근데 누웠는데 사무엘을 부르거든. 얼른 일어나서 엘리 선지자에 갑니다. 날 불렀냐?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자려고 하는데 또 들립니다. 또 일어나서 또 갑니다. 불렀냐? 아니다. 자거라. 세 번째 또 부릅니다. 또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자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고백이 엘리 선지자가 가르쳐준 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마 우리 참수만교회 장로님들이 이양희 목사님께서 밤 한 2시대가 장로님 전화서 어서 오십시오. 예, 무슨 이런 게 차라리 급히 갑니다. 와보니까 장로님 별일 없습니다. 가 주무세요. 알았습니다. 가서 또 잘라는데 또 불릅니다. 장로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또 옵니다. 와서 보니 별일 없거든. 장로님 별일 없어서 가서 주무세요. 아마 2번까지는 할 것 같아. 세 번째 또 부릅니다. 이양희 목사님 전화가 장로님 빨리 오세요. 급합니다. 와서 목사님 무슨 일인가? 별일 없어요. 가서 주무세요. 이러면 우리 꼭지 돌아볼 거예요. 사무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 순종하는 사람이 서밋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 번째 부를 때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 번째까지 참다가 세 번째 갈 때까지는 우리 목사님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으셔. 기도를 안 하시나? 오만 생각도 하겠죠. 사무엘은 한 번도 그 부분에 갈등이 없어요. 음성 들을 때마다 어딜 달려가느냐? 주의 종을 찾아가 무릎 꿇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또 부릅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다락방 성도님들 가보면 듣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딱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시간표, 유 목사님 시간표가 안 맞는데 본부 메시지하고 흐름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또 뛰어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락방교회 목사님들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유 목사님 딱 기준 듣고 있으니까 안 맞아요. 그럼 또 안 맞다 그래요. 또 복음 좀 약하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영적 문제 옛날 거 또 나오네 이러고 힘들어요. 사무엘의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배경이 어디냐? 그는 서밋이었습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서밋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는 뭘로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100%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영적 서밋이 이게 내 사업하고 뭔 관계느냐?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영적 서밋이 되면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은 따라온다. 아멘입니까? 영적 장로님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응답 축복이 다 따라온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업은 내가 잘하지 우리 목사님 잘 아실까? 내가 잘 알지 내 사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 목사님 여러분 사업 잘 몰라요. 그게 당연하죠.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뭘 하시냐?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사업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말씀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가쁘냐? 영적 서밋이 되어봅니다. 영적 서밋이 된 그 기업, 그 사업체 어떤 일이 벌었냐? 성령이 역사하신 어느 정도 땅 끝까지 정인될 만큼 증거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똑같은 약속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제 기도가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기도가 들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주의 성령이 교회 위에 예배 위에 함께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어떤 일이 벌어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오늘 두세 사람 모인 이 자리에 오늘 뭐 두세 사람이 뭡니까? 이 많은 수십 명이 모인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서밋 타임만 회복하게 되면 누구든지 영적 서밋으로 설 수가 있다. 영적 서밋은 특별한 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만 가지게 되면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저는 제일 감사하고 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여기 왔을 때 무슨 포럼을 하는 기억이 있냐니까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갔다 와서 말씀부터 갔더니 거기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전도운동 일어난다. 이거 포럼 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메시지 들은 분들 다 다른 교회로 갔습니까? 그때 다 계셨어요? 야, 전 놀랐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러고 3년 만에 왔잖아요. 지난 3년 동안에 지금 올 여름 되면 이제 신학교가 30개째 세워집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시죠? 왜냐? 워낙 기적을 많이 봐가지고 웬만한 기적은 이제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보면 그걸 상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소망교회. 아멘? 안진뱅이가 처음 일어나면 기적이지. 매일 한 명씩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상식이지 그거는. 아멘? 응답을 매일 베푸는 건 상식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30개째 지금 세주고 올 여름 방학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6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 세계 6개 나라를 신학교 강의하러. 이제는 아예 아멘 안 하시잖아. 평생을 해외 안 나가도 아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오는 거예요. 계속 성취되면서 전 세계에 지금 신학교를 세워 가시는데 올여름 되면 지금 30개째 지금 세워 나가는데 저도 지금 놀랍니다. 어째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 붙들고 진짜 기도하고 237 나라 여기에 시간표 맞춰 나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여기에 응답으로 다 쏟아부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시느냐? 다른 것 안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은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게 뭐냐니까 스미슨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던 이런 스밋들은 전부 다 나만의 스밋 타임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루 3분의 시간을 가져라. 목사님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알리트 뉴스 나왔죠. 요즘 최고 말씀하신 것이 1일 3작을 해라. 1일 3작품 단계가 이게 뭐냐? 제자에게 하루 3번 전화하라는 거죠. 제자를 세워라. 문제는 뭐냐? 뭘 가지고 1일 3작을 할 것이냐는 게 문제 아닙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이 1일 3작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계속 하루 3번 불신앙을 심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입니다. 무엇을 내가 가지고 1일 3작을 할 것이냐 할 때에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3번의 시간을 가져라. 그 3번의 시간이 뭐냐? 3가지를 정리하는 시간에 집중해라. 둘째는 3가지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3가지를 정리하고 3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3가지 포럼 시간을 가져라. 우리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뭘 하느냐 하니까 학생들 처음 만났을 때 유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신학교 어떤 신학교 되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전도하는 신학교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집중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전사님들이 교회 사역하고 학교 공부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계속 2018년도에 한 영접자 수가 1,500명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또 아멘 안 하시지? 그리고 한 현장 시스템을 150군데 교회화를 한 150명. 작년에 2018년, 2018년 작년에는 한 3,000명 가까이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건 좀 아멘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현장 시스템이 한 350개, 그리고 교회화가 한 350명 정도. 아멘입니까? 이 학생들을 뭘로 가지고 하냐니까 딱 요거 가지고 합니다. 갔더니 전도 일어나더라. 그런 프로그램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전도했더니 생명운동이라고 다락방이 열렸다. 그런 프로그램 하지 말라 그래요. 3가지를 정리하고 3가지를 집중할 때 나타나는 포럼, 그것을 포럼하라 그랬어요. 뭘 정리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느냐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그때 제일 성령 충만을 누린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 전회에 가시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가르침 받은 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정리할 때 가장 내게 회복되는 축복은 뭐냐? 말씀을 듣고 정리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각인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냐?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할 때 그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로마서 9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은 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강단 말씀 정리하고 그것도 기도입니다. 정리하면서 그대로 믿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실제로 이러 하고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4월 달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졸업여행을 갔어요. 졸업여행 기간 동안에 주로 학교에 전화 잘 안 합니다. 갔다 오는 동안 학교에 일어날 일 모든 것을 다 예상하고 다 일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학부 1학년 여학생 하나가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데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되는 거를 20일 먹을 거를 한꺼번에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20일 먹어야 되고 왜 한꺼번에 다 먹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학적 용어로 자살을 하라고 합니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큰일 나다 어떡 하면 이 사람아, 그 큰일 난 그걸 내가 일본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겠냐? 빨리 병원에 가라. 위세색 시켜라. 그리고 다음 주 올 때 부모님 모시고 가라. 그래 이제 병원에 가서 위세책 시키고 부모님들이 인계하고 다음 주 부모님 다 모시고 오라. 물어봤어요. 얘한테. 왜 매일 하루에 먹을 걸 한꺼번에 20개를 먹어보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 자기는 인생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데가 신학교라는 거예요. 왔는데 한 달 반 다녀보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그래 한꺼번에 20마리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네가 와서 희망이 없다. 그래서 20개를 한꺼번에 하고 인생 끝내야 되겠다. 이게 네 자신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느냐? 아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다. 네가 와서 희망이 없다. 약을 먹고 끝내야 돼. 이거 네 생각 아니다. 여기 사단이 준 생각이다. 이 사람아. 근데 물어보자. 그 이전에 너는 평상시에 제일 즐거운 게 뭐냐? 제일 많이 집중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얘가 이 여학생인데 연예인 될 거라고 막 연극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런데 이제 연예인이 안 된 거예요. 내 속으로 네 얼굴 보니까 연예인 얼굴은 아닌데 싶은데 또 무슨 생각이냐? 이런 얼굴도 연예인 꿈을 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연예인하고는 전혀 연예인스럽지 않게 생겼어. 근데 연예인 되겠다고. 근데 얘가 뭘 집중하느냐? 24시 BTS 음악을 집중하는 거예요. BTS 아시죠? 영어로 말해 잘 이해가 안 되지. 이름도 어려워. 방탄소년단. 참 방탕해. 24시간 그거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불러서 상담교수 상담시키고 어머니 불러서 전도사님 상담하기. 이래서 뭐냐? 가족에게 미션을 하나 줬어요. 매일매일 강단 말씀 듣고 그걸 정리 한번 해봐라.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 딸이 둘인데 한 번도 아버지가 딸 둘하고 랩런트의 딸 둘에게 말을 한다든지 야 이쁘다,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축복된 언어를 단 한 번도 아버지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랩런트인데 왜 그러냐, OMC 장학금 신청하는 장학금 받고 이런 거 보면 저런 랩런트인데 너는 왜 그러냐, 항상 이런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도 열매를 맺고 믿음의 말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OMC 서밋 장학생 받을 형편이 못 되더라도 우리 랩런트 보고는 무조건 언약의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상담 교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고 딸 태어나고 큰 딸에게 처음으로 인생에 편지를 한번 쓴 거예요. 편지를 한번 쓴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편지에 사랑한다 고백한 거예요. 이 아이가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다 알고 울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가족도 이제부터 이거 한번 하자. 말씀 정리하고 그걸 찍어서 포럼하는, 가족이 포럼하는 것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 말해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을 꺾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냐? 그게 말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 둘째,
기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무슨 또 기도를 정리합니까?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건 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기도 안 하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늘 그거 걱정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도하되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기도를 정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거 다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해서 그 정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아서 딱 정리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딱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정리된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눈 감고 하나님 생각나는데 기도한 게 아니고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이게.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사람이 막 평상시에 믿음 좋다가 급하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막 그 사신을 대사를 보내가지고 화해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랑 금까지 다 뺏겨서 보내고 뇌물로 바치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마지막으로 뭐냐? 그 전쟁하자는 선전포고 문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기도 내 생각대로 나는 대로 하면 기도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부터 좀 기도의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거기서 성취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 노트 안 적습니까? 전에 가면 그걸 기도 수첩에다 딱 옮겨 적어요. 딱 요약을 합니다. 말씀 정리해서. 그래 놓고 요약한 다음에 여기서 기도 제목을 딱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래가지고 요 기도 제목을 핸드폰에 딱 가지고 24시간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읽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237 나라 중에 저는 237 나라 언약 어떻게 붙들었냐? 저는 237 언약 중에 나는 무조건 237개 나라에 알테스를 세운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신학생들, 현지에서 그 나라 복음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신학생으로 키워서 이들을 목사로 선교사로 만들어서 세계복음 하는데 나는 나가겠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저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 언약 붙들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도 그대로 지금 응답하시고 말씀이 성취돼. 저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말씀 성취. 셋째는 자,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뭘 정리하느냐? 전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무슨 또 전도를 정리합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유 목사님 다 하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리스도 그냥 전하면 되지. 그냥 전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질문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세 가지의 메시지는 꼭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전 메시지,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락방이라 그러죠. 거기뿐만 아니고 제자 삼월 메시지, 그걸 가지고 미션홈이라 그럽니다. 강단 말씀을 이 세 군데서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딱 준비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질문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여행 갔을 때에 그날 기도 수준 메시지가 제가 붙드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성령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광야에서도 전도가 된다. 이 말씀 제가 붙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학여행을 쭉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오사카 성을 이제 관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사카 성 옆에 이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강물이 흐르고 그 강가에 푸른 잔디 숲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푸른 잔디 숲을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오사카 성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푸른 잔디 숲 속을 가는데 그 강가에 벤치가 이랬는데 거기에 알 수 없는 여자분이 정장을 입고 다 앉아 이렇게 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파란 잔디와 숲이 있는 그 강가에서 저 강을 보고 앉아있는 여인이 옆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 탁 놔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영어로 beautiful 하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여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강단 말씀이 탁 이게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 언어와 민족을 넘어서 성령 인도받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전도 대상이구나. 나 일본 말도 못해. 미국 살다 왔지만 영어도 잘한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다민족 학생이 왔어요. 불렀어요. 저 여인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뭐라고 말할 거예요?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말해라. 어렵게 얘기해서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 전도하라는 말인데 저기 있는 분이 묻는다. 눈물을 흘리는 의미가 뭐냐고 묻는다. 그리고 네가 가서 복음으로 답을 주라. 그 친구가 이제 그래놓고 나는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가서 한 바퀴 싹 돌더라고. 돌더니 가까이 가서 영어로 이제 질문한 거예요. 영어 할 줄 아냐? 할 줄 안다? 나중에 이제 다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 얘기해도 되겠냐? 얘기해야 된다. 저기 서 있는 분이 우리 교수님인데 네가 울고 있다고 그런다. 너의 흐르는 눈물의 의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너는 왜 여기 아름다운 곳에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가끔 내 인생에 일어난 알 수 없는 일로 인하여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나는 지금 좋은 직장에 대학을 마치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오늘 강가에 이 아름다운 곳에 앉아있지만 너무너무 내 인생을 보면 슬프다. 그래서 나는 눈물이 흐른다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가서 전할 거 없고 네가 남은 평생에 이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을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이 뭐냐? 뭡니까? 그렇죠. 이 복음 전하고 그 강가에서 예수 영접하고 마침 우리가 만나는 선교사님이 그 도시 지교회가 있어요. 딱 그 도시에 연결하고 다락방으로 연결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붙입니다. 영접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영접할 자를 붙이고, 양육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다락방할 사람을 붙이고, 미션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제자를 붙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소망교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강단 말씀 그냥 하면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돼서 뭐합니까? 여기에 이제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잘 못하느냐? 말씀은 가지는데 뭐가 안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래 놓고 뭐라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렘넌트들이 말씀 정리까지는 잘해요. 거기서 한 단계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24, 63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 이 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리브가를 이삭이 어디서 만나느냐? 저녁에 저녁 노을이 질 때 들에서 이삭이 뭐하느냐? 묵상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리브가를 만나는 겁니다. 혹시 결혼을 나이가 됐는데 못하는 우리 청년들, 남녀 랩런트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결혼 대상을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 어디 다니시다가 좋은 사람에서 소개해 주세요. 그 나는 항상 물어봅니다. 이상형이 있냐? 있습니다. 뭐냐? 저는 복음, 세계복음화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 믿고 복음, 세계복음 확실한 청년 중매를 해요. 그런데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뒤로 들어봅니다. 왜 안 되냐 보니까 키가 작아서. 어이, 그래 내가 그랬지. 아 그럼 진작 키는 좀 본다 이래 얘기하지. 키는 얘기 안 했잖아.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결혼할 때 보면 이상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꼭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 창세기 3장의 남자와 창세기 3장의 여자가 만나면 몇 장 되느냐 이게? 홍수 만나. 물로 심판당해 이거. 목사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남자가 다락발에 남자가 없대.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남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창세기 6장 15절을 그럽니다. 요것도 창세기 6장이야. 똑같아.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남자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를 만나라. 그럼 몇 장 됩니까? 창세기 6장 30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모든 문제 일 없어. 끝. 아멘. 아까 우리 사모님이 잠시 얘기하는데 뭐라 했냐? 결혼 초창기에는 이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했대. 친구들에게. 우리 집 사람은 어디 가도 안심이야. 그 말은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이 목사님이 한 20년 사시더니 지금 뭐라 그러느냐? 겁나 이쁘대.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세월이 갈수록. 아멘? 우리 각 사모님도 내한테 뭐라 하느냐 앉아있는데 목사님들 어떠냐는 거죠. 나는 좀 화장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라는 거예요. 화장 안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별로 화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 안 했다 이 말을 유식한 말로 내가 해줄게. 내추럴 스타일이라고. 곽 사모님은 내추럴 스타일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아멘? 10년, 20년, 30년 갈수록 아무 문제 없어. 이삭이 이 비밀을 알았어. 묵상하다가 와이프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묵상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지금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이럽니다. 이거를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드루아 사람들은 고귀하여. 고귀한 이유가 뭐냐? 고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고귀한 사람 누구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강단 말씀 선포돼서 그 말씀 정리해서 기도가 뭐냐? 이걸 하루에 3번씩만 묵상하라고. 그냥 읽어라. 그냥 잠시만 읽고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 주간 살면 여러분이 일을 만납니다.
사건을 당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도행 1장 138 탁 가지고 어디 들어가면 되느냐? 오로지 이 24시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생길 때마다 금식하고 그러지 말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 내가 정리한 말씀은 뭐라 그랬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 그랬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 그러지? 이 일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24시라는 겁니다. 24시 일을 또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 사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 바울이 한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마게도냐로 가서 누디아를 전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처를 찾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다음에 16장 16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다음에 16장 25절에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문제 속에서 뭐였냐? 말씀을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 모든 거 다 적용시켜 버렸다. 아멘입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방에 호흡기도 30분 시키고 그 다음 30분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30분 동안 통성으로 정교성이 기도하고 점심 때는 밥 먹다가도 찬양이 나오면 전부 다 숟가락 스탑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다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라 그래요. 아침에 잡으면 말씀 묵상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루 3번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정리를 하고 세 가지를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각인불이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냥 가는 농담을 하더라도 그 농담 듣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다락방교에 왔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교에 다니는 이유가 딱 이것 때문에 옵니다. 전도하고 싶었어. 하나님의 소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전도 때문에. 예수님의 탄식은 무엇 때문이냐? 전도 때문에. 성령이 오신 목적도 뭐냐? 전도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땅까지 전가하라고. 전도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앞에 게 안 되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캠프 한 번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속은 안 됩니다. 요것이 되어지면 이 세 가지는 요게 되어지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응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이제는 세 가지를 포럼하는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된다 했어요. 말씀이 다 성취된다. 그래서 참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포럼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포럼할 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된다 그랬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였냐?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했다. 그러니까 1일 3작을 하라고 유목사님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하루 3번 전화해서 제대로 남기라는 뭘 남길 것이냐?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걸 기도하게 되면 여기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전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3번만 포럼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된 말씀이 성취된 그 증인으로 1일 3작을 남기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락방 식구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에 증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인이 없냐?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수의 참수만교회 우리 중직자님들, 렘넌트들, 귀한 성도님 제자들은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된 사실을 포럼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사역자들 현장에 가서 이제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절대로 교회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목사님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옛날에 전도훈련 시킬 때 보면 교회 자랑 10가지, 목사님 자랑 10가지, 사모님 자랑 10가지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뭘 하라 그러느냐? 교재를 뭘 쓰든지 상관없다. 복음필 하든 새생명을 하든 강담을 하든 상관없다. 내게 성취된 말씀을 딱 3분만 포럼해라. 그것만 계속해라. 그러면 그걸 포럼 듣는 사람은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여수에서 말씀 성취를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참수만교회로 오게 돼 있다. 요걸 가지고 교회 와라 그래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요. 자꾸 다니면서 1일 3작을 하면 자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소리 하면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수 나오기 때문에 교회와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가지의 삶을 살면 요거는 저절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짧게라도 하루에 3번은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포럼은 뭐냐? 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사자굴 밖에 다리오 왕과 사자굴 안에 다니엘이 포럼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이 아끼는, 자기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생각합니다. 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게 고민이요. 그래 가서 묻잖아요.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요,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되는데 사자굴 안에서 뭐라 하냐?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어젯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적을 채우는데 그걸 포럼했을 때는 사자굴 밖에 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도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을 포럼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포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한 뒤에 장로님들과 헤어집니다. 밀레노에서. 헤어지면서 사는 포럼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한 줄 아냐?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기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포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포럼 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응답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수 참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정리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가 실제로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거 포럼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왜 포럼을 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포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혼자 하는 것은 고백, 독백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포럼이란 거랍니까? 그럴 때 이 포럼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전도 현장에 가봤더니 삶이 전도 아닙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 포럼.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셨는데 제자들이 현장에 나와 전도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들이 포럼에서 예수님, 우리 현장에 가봤더니 난리가 났다. 어째서 귀신이 떠나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예수님께서 다 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저 귀신이 떨어지는데 다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영원한 가치를 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일단 귀신 떠나는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가 흑암들은 당연하다. 그것 기뻐하지 마라. 뭘 기뻐해야 되느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귀신 떠나는 거 당연한 거,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당연한 거, 예수로 기도하면 병든 자 떠난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응답받 그거 자랑하지 마라. 영원한 것 있음을 믿어라. 아멘입니까? 이걸 기뻐해라. 이걸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럼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볼 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성이 소동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과 베드로가 나서 포럼합니다. 안전병이 일어난 거 그거 왜 이상히 여기냐? 그거 이상할 거 아니다.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이 안전병이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응답이 오면 여기에 정인으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소망교회는 뭘 잘하는 교회 되냐 하니까 영적 서밋의 뜨리 타임을 가지는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 이 말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정리하고 기도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닫힌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를 정리하고 이 전도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복음운동을 유목사님 만나 한 30년 해보니까 제일 큰 능력이 뭐냐? 어떤 사람은 합숙 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가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중신앙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30년 복음운동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일 큰 능력이 뭐냐 하니까 이 능력입니다. 지속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만 지속하게 되면 매일매일 임마누엘이 사실로 체험되질 것입니다. 한 분은 우리 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사가 때려치우고 택시 기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다락방 해도 왜 안 됩니까? 교회가 미자립이고.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딱 요걸 요구했어요. 요 세 가지를 3년만 지속을 해보세요. 3년이 지났는데 건축까지 하고 전대 역사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매형 한국에서 최고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서울에서 다락방 30년 했는데 이 미자립이라. 이 매형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신학을 했으니까 똑똑할 거 아닙니까? 신학교 좋은 데는 유목사님 같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한국 최고의 신학을 했는데 목회가 안 돼.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가 한 10명 정도 된대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많이 하려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해요. 성도들 만나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요것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인데 이런 전화와 선물을 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 하면 된다는데 나는 더 안 됩니다 이라는 거예요. 왜 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도 10명인데 지난주에 청년 둘이가 교회 안에서 예배 마치고 갑자기 어떤 이유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로 이랬다 저랬다. 그걸 듣다가 너무 열받은 사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이 와서 두 놈을 잡아갔어. 목사님은 보호자로 따라갔어. 그래가 사인하고 두 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차 안에서 두 놈이 또 싸우는 거예요. 차 안에서 무슨 싸우느냐. 네가 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니겠다. 그랬더니 또 한 놈이 네가 이 교회 나도 안 다니겠다. 들은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둘 다 내려.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10명에 둘이가 안 나왔으니까 20%가 빠져나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더 안 됩니까?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떠나면 그게 부흥이다. 교회는 교회 문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건 떠나야 된다. 근데 목사님, 이거 물어봅시다. 목사님 이거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이 이거 안 하시면 뭐 할 겁니까? 이거 하셔야지.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다 떠났는데 지는 석 달 전에 만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드디어 우리 교회가 꽉 찼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꽉 차면 몇 명입니까? 그럼 한 30 몇 명 찬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30년에 처음으로 부흥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비하면 부흥도 아니지. 근데 10명이 있다가 8명 된 이 교회는 이게 부흥이죠. 무슨 얘기냐? 많은 능력을 찾지 마시고 진짜 강단의 말씀 이걸 가지고 정리하고 여기에 기도하는 날 집중해 보세요. 이걸 하시면 여러분 개인, 사업, 렘넌트의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빠 나 여자친구 사귀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 사귀어도 되지. 렘넌트 사귀라.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아빠 사귀어도 되냐 묻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자. 말씀을 딱 확인해 보니까 둘 다 똑같이 말씀을 확인하고 포럼을 당하니까 정반대요. 아빠 나는 뭐 말씀이 사귀라고 나오는데 그러다 아들 나는 뭐 사귀지 말라고 나온다. 정반대다. 어떻게 하면 좋냐? 니는 네가 붙드는 말씀들 한번 가봐라. 니는 네가 말씀 붙드는 데 한번 가봐라. 왜냐? 나는 아니까요. 나는 내가 말씀 붙들어 말씀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났어요. 그래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졌어요. 내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나는 헤어지게 됐지? 3년 전에 아빠가 좀 말씀 기억하냐? 기억 안 난대요. 그날 이메일로 내가 저장해 놨던 거 다시 보내줬어요. 내 메시지 다 3년 지나서 보니까 아니거든. 왜 아빠? 내가 말씀을 받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아빠하고 나는 반대로 받았냐 이런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다른 동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을 수가 없다. 너는 그것을 평생을 기억해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강단의 말씀만 그대로 생각 없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면 절대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대로만 붙든다면. 근데 여기에 내게 다른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가지고 메시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100%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수 참수만교에 어떤 포럼이 나와야 되느냐?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했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정인이 나와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응답되어 옵니다. 이 포럼이 나와야 돼요. 강단 말씀 가지고 전도 자료로 정리하고 이걸 현장에 전달했더니 현장에서 생명운동이라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정인이 다른 교회에서는 못 냅니다. 근데 전국 집중신학원 강의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교회, 이 교회에서는 정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은 누구냐? 이 세 가지의 정리와 집중과 포럼이 평상시 지속되는 사람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 서밋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수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세 가지를 정리하고 세 가지 집중하고 세 가지 포럼하는 전도자의 참된 능력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가장 정리하고 가장 기도하고 이 말씀 성취되는 정인들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서밋이 누려야 될 참된 능력이 있음을